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5분만 딱 얘기하면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 감정과 생각을 잘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요. 우리 남성들은 대부분 감정 회피 상태로 살아가요. 군대에서 그걸 강요당하고 가부장적 사회에 있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정 억압 상태에 있어요. 성도님과 상담을 했는데 직장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미움이 일어나고 이 사람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또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근데 이 성도님은 착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미워하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그런 자신을 보면 또 짜증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하지 말고. 제가 최근에 관계의 언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하는데 더는 못 다니겠어. 힘들어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난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몰랐어. 일이라는 건 다 힘든 거야. 남들은 힘들지 않아서 계속 다니는 것 같아? 너 지금 그만두면 몇 개월 안 돼서 후회한다. 아니 그만둔다고 하면 뭐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이 생활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을 표면적으로 그냥 읽는 거. 두 번째는 마음을 헤아리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네가 일하느라고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어렵게 들어간 곳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네가 참 힘들구나.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자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배 안 고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남편이 배가 안 고파요. 나 배 안 고픈데? 그리고 나서 계속 TV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있다 보니까 아내의 표정이 밝은 게 아니에요. 대답도 퉁명스럽게 하고. 그래서 남편이 물어봐요. 왜 기분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물어봤으면 당신은 배고파 물어봐야지. 막 그렇게 왜 다시 물어봐 주질 않냐? 항상 내 마음을 살피지 않냐? 그러니까 또 남편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차라리 나 배고프니까 어디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냐?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저자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지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굉장히 마음 상태가 좋아야 돼요. 마음 상태가 겸손하고 내 마음이 충만할 때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랬으면 어떨까? 그냥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때려칠 건 아닌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 좀 나를 위로해줘.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를 합니다. 또 먹으러 갈 때도 자기가 배고프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되잖아요. 혹시 배고파?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책이 나오고 이런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대화가 우리의 언어가 솔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솔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 순간 오해의 여지가 반드시 있어요. 왜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반응은 A인데 왜 B가 돌아오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대화에서도 그렇고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솔직한 게 어려운 거예요. 솔직함이 능력인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솔직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3주차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미세 조정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오죠.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 그때 여인이 깜짝 놀라서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말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인물인 것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샘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먹는 물, 워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이렇게 말씀 보면 최고의 카운셀러 되셔요. 따스하게 책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대화하다가 낯선 남자가 이 처음 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죠. 그녀가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이제 만난 지 한 5분 됐나요? 10분 됐나요? 근데 낯선 남자가 영생을 준다.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17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니.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모를 줄 알았죠. 왜냐하면 낯선 남자가 말도 안 해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녀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자기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감추고 싶었던 거죠. 왜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그녀에게 가장 아킬레스건,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남편. 누구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지하실 깊은 곳에 말하고 싶지 않은 자물쇠로 꽁꽁 잠가놓고 싶은 그런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쓴뿌리가 뭐예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이죠. 저는 새 가족들이 종종 왔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교제를 하려면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혹시 실수할까봐 긴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중에 가족과 관련돼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묻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깨어진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늘나라 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결혼했는데 아직 자녀가 들어서지 않은 가정의 경우에도 혹시 자녀가 있으시냐라는 말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는 어떤 분은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진짜 트라우마처럼 아버지 하면요 갑자기 화가 나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언어가 있어요. 결혼 왜 안 하냐? 예? 사귀는 사람 없냐? 왜 연애 안 하냐? 그런 얘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요, 소개시켜 줄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볼 때는 소개시켜 줄 것도 아니면서 자기는 결혼했다고, 자기는 솔로 때가 좋았다, 이게 스트레스 받고 싫어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뿌리는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나무, 가지, 열매들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뿌리예요. 그 뿌리에서 그 진액을 흡수하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만약 그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오염된 물을 흡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도 이상한 오염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를 치료해야 돼요. 그걸 직면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목회하시는 분들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안에 쓴뿌리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신학하고 목회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쓴뿌리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쓴뿌리를 치료해야 되거든요. 이를 위해 상담을 받는 것도 좋고요. 근데 상담 받는 거 비싸잖아요. 우리 백만제자에게 오시면요, 비싼 상담료 내지 않고 저희가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거나 훈련할 때 마음속에 깊이 있는 쓴뿌리를 치료해야 된다.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훈련이나 상담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쓴뿌리가 치료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의 최고의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 사람은요, 쓴뿌리가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도 바로 이거예요. 네가 감추고 싶은 그 쓴뿌리, 너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내게 솔직하게 죄인으로 목마른 자로 나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완전히 그 쓴뿌리를 치료해 주겠다 라는 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 상담자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완벽한 치료자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과 감정,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슬픔, 약함, 외로움,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 속상함,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느끼는 그 상실감,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제발 나한테 그것을 얘기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나는 그냥 남편이 없다라고 회피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면 돌파를 하세요. 너 남편 없다고? 아니잖아.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만 하는데 남편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러면서 그녀의 심장부를 찌르면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어떠해요?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어요. 와,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결혼을 5번 했다, 남편이 5번 바뀌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당시에 여성은요, 인권이 취약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혼당하고 또 이혼당하고 이혼당하고 이혼당했어요. 당시에 이혼당하는 것은 사회적 죽음이었어요. 항상 고아와 가부를 같이 취급하잖아요. 여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얼마나 마음속에 쓴뿌리가 가득했을까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헤어지고 깨진 가정을 보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심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몇 번이나 한 거예요? 5번이나 했어요. 5번.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진심을 말하지 않아요. 19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네 남편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신학적 논쟁이 되는 이슈를 얘기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서요? 뭐가 맞아요? 라고 하면 당시에 논쟁이 되는 신학적 이슈를 말하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보면 갑자기 화두를 바꾸잖아요. 주제를 바꿔요. 논쟁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영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대답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있어요. 솔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늘 회피합니다.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지 않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갑자기 신학적으로만 바라보기만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가 뭐예요? 교묘하게 피하는 거죠. 회피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회피합니다. 회피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핵심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국위사함 승사인인데 반대, 안티 국위사함 승사인이에요. 하나님은 날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듣지 않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항상 패배하게 하시만 해. 하나님은 날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제발 나 앞에 나올 때는 나를 감추려고 하는 회피 전략, 방어 기제들 다 버리고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감추고 싶은 그 쓴뿌리를 내 앞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실패했고 지금 있는 동거하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사정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죄인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수치, 십자가에 올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얘기하세요. 제발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회피적 존재예요. 솔직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감추는데 천재들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를 솔직하게 오픈했다가 다 상처받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나중에 다 돌든지, 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영적 리더에게 말을 했는데 그게 또 돌고 돌아서 나한테 상처가 된다든지, 이런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요,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면서 얘긴 다 하지만 자기 안에 정말 모든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가끔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나고 삐져 있을 때 있거든요. 그때 제가 꼭 말하는 게 있어요. 그냥 화나 있지 말고 삐져 있지 말고 그 감정을 너 입으로 얘기를 해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내가 잘 되고 있는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 드러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이 죄인 됐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듯이 우리가 늘 가리고 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대인 관계도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나눠야 돼요. 자기를 오픈해야 돼요. 자기를 오픈한 만큼, 자기를 나눠준 만큼 그 공간만큼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솔직하지 않으면요, 깊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직한 법을 몰라요. 연애를 잘 못하는 거예요. 솔직해야 그 사람과 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꽁꽁 자기를 감추고 살다 보니까 외로워요. 상처 안 받아야지, 상처 안 받아야지 하는데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완전한 개방이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말하면 될까요? 또 그 말은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미용을 하고 왔어요.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여보, 머리를 막 보여주면서 나 헤어스타일 어때?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머리 좀 치워. 진짜 최악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솔직하되 배려가 있어야 돼요. 상대를 향한 배려가 없는 그냥 솔직함은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살다 보면 나는 그래도 뒤끝은 없어. 여러분 막 말 쏟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하되 여러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서 이 말도 때로는 하지 않고 또 타이밍을 기다리고 이런 말도 좀 약간 부드럽게 순화해서 말하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내가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 것. 이거는 은혁 형제님한테 오픈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정도가 있고 이거는 우리 아내한테까지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공개할 게 있는 거예요.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을 하려면 그 분별력이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요 지혜가 임해요. 지혜가 임해서요 내가 뭐를 이 사람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5분만 딱 얘기하면 할 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죠. 5분만 얘기하면 할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 감정과 생각을 잘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요. 우리 남성들은 대부분 감정 회피 상태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그걸 강요당하고 가부장적 사회에 있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정 억압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요. 살면서 우리 안에 염려, 불안, 두려움, 후회, 부러움, 시기, 질투 얼마나 감정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시편 62편 8절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때때로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순간에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토하라. 쏟아내라는 얘기거든요. 쏟아내라. 핵심이 뭐냐면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쏟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에서 시시로 모든 순간에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돼요. 일상의 삶도 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이 딱 발생했다.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혼자 억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과 생각들은 한 번 발생하면요 반드시 어딘가 쏟아내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의 말에서 험담이 되고 또는
말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면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들을 혼자 억압하지도 말고 폭로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시시로 내 감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라니까요. 저 이번 주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를 갔다 오면 싸우게 돼요. 그렇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의견이 다르잖아요. 나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또 아내는 돈가스를 먹고 싶을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워터파크를 갔는데 저는 항상 외로워요. 혼자 4대 1이잖아요. 여자가 4명이고 남자 1명. 그래서 이제 목욕탕을 가면 나 혼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또 갔다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나오겠지 하는데 또 안 나와요. 항상 내 생각을 항상 초월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제가 엄청난 시간 기다리고 왔다 왔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파도풀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남자가 혼자라서 이게 외롭구나.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제 삐져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감정이 남아 있어서 아내나 또 자녀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제가 어제 또 뭘 느꼈냐면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뭐냐면 인터넷 댓글을 달아요. 제가 기사에다가 제가 그 아이디가 2개가 있거든요. 백만제자교회 아이디가 있고 개인 아이디가 있는데 제 아이디로 바꿔요. 왜냐면 백만제자교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뉴스를 보면 열받잖아요. 열받는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가 나는 감정을 어딘가 쏟아내야 돼. 그리고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 표시 좋아요가 눌러주면 이 카타르시스가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개척할 때 지금까지 그 했던 댓글들을 다 지웠어요. 다 지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보니까 이 기사를 보고 나면 또 화가 나잖아요. 댓글을 달다가 안 되겠다. 왜 댓글을 달까? 공감받고 싶거든요. 근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댓글을 달아서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정치인은 정말 좀 혼이 나야 되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해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정적 감정이 있을 때 그냥 억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도님과 상담을 했는데 직장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미움이 일어나고 막 이 사람 막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또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근데 이 성도님은 착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미워하고 있네. 그러니까 또 내가 지금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그런 자신을 보면 또 짜증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믿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냥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네 마음을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걸 원하세요. 그걸.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께서 지혜를 은밀히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진실함, 솔직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 해도 되나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해도 되나요? 이런 기도까지 해도 돼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죠. 시편 69편에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체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 쥐어버리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이게 누구의 기도인 줄 아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기도라니까요. 이 다윗의 기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냥 한 말이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기도가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걸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7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일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솔직하게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실패했던 마음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솔직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기 시작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거든요. 빛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간구하시느니라. 즉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야, 솔직하게 얘기해.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하냐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옷을 벗고 들어가요. 이 목욕탕 안에 몰래 카메라가 없다라고 믿으니까, 지금 여탕에 남자가 없다고 믿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어떡합니까? 옷 입고 합니까? 전신 수술 받을 때? 아니에요. 옷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도 뭐 낯선 남자든 뭐든 옷을 벗어야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의사를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사실 옷을 벗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꺼내고 싶지 않은 쓴뿌리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 내 안에 깊은 그 쓴뿌리들, 날마다 발생하는 그 쓴뿌리를 주님께 고백하면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요 치료해 주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어차피 주님이 다 아시는데 왜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셋째가 학교 끝나고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율이가 여기 와가지고 제 막 무릎에 막 앉고, 안 그래도 혀가 짧은데 더 막 혀 짧게 막 귀여운 척하고 막 애교를 막 부려요. 아빠 지금 뭐해? 막 이러면서 막 귀여운 척하면서 막 애교를 엄청 부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언니가 올 때까지 재밌는 거를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는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TV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못 놀아주고 사육하고 있으니까 재밌는 걸 이제 보여달라. 그 말을 막 이렇게 엄청 막 귀엽게 애교를 부리거든요. 항상 그래요.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딱 오면요, 알아서 그렇게 절대 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제 기쁨이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애교를 부리면서 해달라고 할 때 이게 아버지의 큰 기쁨이거든요.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도 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주님은 우리 깊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한 여러분들의 주의를 축복합니다.